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와 또한 수고로 지난주 유년부 성경학교 그리고 소년부 성경 캠프가 정말로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또 청년부 수련회 나왔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은 또한 봉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그 뒷부분의 말씀인데요. 신명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세가 마지막에 거의 유언과도 같이 한 말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근데 1차적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이 4장의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가만히 보면은 이 앞 구절들을 보면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보면은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2계명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설명을 한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좀 알아라 라고 이 모세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또 다르게 말을 하면은 은혜 주심에 아주 탁월하신 분, 그렇죠?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32절에 보면은 지난 날을 상고하여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오셨고 너희들 어떻게 만드셨고 이 나이 때까지 너희들 있게 하셨는지 한번 돌이켜 보라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왜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 보아야 될까요?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일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한번 돌이켜 봄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나간 날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19년도 벌써 절반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날들 그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은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감사하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도 한번 상고해 보아라.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고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돌아볼 때에 바로 그런 능력이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복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들을 한번 기억하여 보십시오. 상고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내 인생길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일들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돌이켜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의 중요한 사건들 가만히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경험했을 때, 우리 보통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억은 여러분, 우리 또한 신앙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좌절되고 낙심되었을 때,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돌아봄으로써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너무 과거에만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만 집착하면은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랬었는데, 전에 이랬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어요. 과거가 주어진 거 아니잖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수표로 따지면 부도수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과거에 집착된 또 삶은 안 됩니다. 과거에 주셨던 은혜, 그걸 통해서 내가 회복해서 오늘을 더 충실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나간 날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감사 여기며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자,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도대체 어디 있더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시내산의 율법 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아주 큰 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렇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뭘 주셨나요? 땅을 주셨어요. 땅.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가지고 받은 땅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터전인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장소를 지키고 가꾸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지키고 가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을 한다고 지키고 가꿔집니까? 아니면 무장을 한다고 지켜집니까?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성경 속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땅은 지켜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천대까지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업, 여러분이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싸워서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것은 지켜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또한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바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너희들을 이끌어내신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의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다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많은 부족들도, 다른 이방인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다른 많은 이방 민족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각 12개 지파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화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부족들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왔을 때 그들이 하나의 민족이, 단일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혈연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교교회 많은 성도님들, 여기는 한국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고 또 다른 나라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이 동경교회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민족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유전자 검사해 보면 한민족 아닌 것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동경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믿는 자들로서 하나로서 그 신앙 공동체로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축복하셔서 노예 신분에 있던 사람들을 정말 큰 민족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 어떤 신과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신이 그 어디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러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만이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해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오늘 이 본문 요 앞 구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에 대한 것입니다. 우상은 거짓된 것이다. 이것은 참신이 아니다. 거짓이다. 그것은 그냥 나무와 돌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죠. 자, 우상을 섬기게 되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인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내 곁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고 아무리 소중해 보여도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있으면은 내가 내 주님이 주신 그 기업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심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율법과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은 그것을 오용할 때에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고, 그리고 그 받았던 선물로부터도 선물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질투하는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여서 정말 다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신과 다릅니다. 세상 신은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그 신을 구하고 그 신 앞에서 빌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이 진정한 참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나 있는 곳을 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오신 주님을 영접하여 맞이하여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잊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어떻게 구합니까? 기도하면서 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찾는 방법,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낙심되잖아요. 때로는 좌절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다시 찾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성령 충만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그 어느 때보다 다시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된다고, 그분과 함께함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내가 거기서라고 하는, 여러분, 거기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가 어디인가요? 그 앞 구절들을 보면은 그 거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우상을 섬기며 고통 가운데 당할 때. 근데 거기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귀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때때로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자비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모순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심판도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회개의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심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말씀을 듣고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진 말씀,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우리에게 만져진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우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들려지기 위해서, 그 만져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했는데, 노아가 아무리 의인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지만은 그가 진정으로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 또한 여러분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또한 만들어 나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은혜 아래 놓일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악이 있고 그런 나쁜 생각들이 계속해서 불쑥불쑥 튀어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위대하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 주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은혜 주심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압도하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 그 교회, 그 사업장, 그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우리는 살아 있어도 산 자가 아닌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보답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보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답을 하죠? 헌금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하니까 감사 헌금 많이 해야지, 11조 생활 열심히 해야지,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한다고 하는 것에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적으로부터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또한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여서 그 수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합당한 은혜 보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교만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교만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교만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그 진노 가운데도 은혜가 있음을 또 믿고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행위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위는 의로우시며 은혜롭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요, 은혜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은혜로 생명을 얻어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지의 마지막에 어떤 인사말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마지막을 좀 소개를 드리면, 빌립보서 4장 23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마지막 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또 디도서 3장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또 히브리서 13장 25절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그 마지막 구절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시는 그런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죄짓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의로우심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우리 동경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